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5장 찬송합니다. (545장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는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해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아멘. 오늘은요, 오늘 방금 보신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더 중요합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혹은 규례 이렇게도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 온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는 다른 것.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건 당연히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례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 이게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장로들의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 항의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죠.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고 그러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교사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유대교에서 보낸 사람들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예수를 감시하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유대교에서 파견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내려와 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욕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으로 욕을 합니까? 왜 당신들이 제자는 빵 먹을 때 손을 안 씻습니까? 하고서 비난을 한 거죠.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장로들이 만들어놓은 전통도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조롱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 거의 대부분이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먹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장로들이 만들어놓은 규례 그런 것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손으로 음식을 먹었죠. 오늘날과 같이 포크나 칼이나 저범이나 숟가락을 사용한 게 아니라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생상 손을 씻었고요. 또 율법에 의해서도 부정한 것을 씻기 위한 행위로서 손을 씻었습니다. 또 재미난 것은 어떻게 손을 씻을 거냐? 어떻게 손을 씻을 거냐? 여기까지도 규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씻어야 부정한 것을 씻어낼 수 있나요? 그릇에 담가 놓은 물에다 씻는 겁니까? 아니면 흐르는 물에다가 씻어야 됩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례에 의하면 흐르는 물에 씻어야만 합니다.
그릇에 담겨 있는 물로 씻으면 부정한. 왜냐하면 더러운 것을 씻은 물에다가 손을 또 씻으면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손을 씻으려면 흐르는 물에다가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손을 담가야 되느냐도 규례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손을 담가야 돼요. 물을 적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까지 물이 닿아야 정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손가락입니까? 규정된 데 의하면 손목까지 씻어야 되죠. 손목까지 물이 닿아야. 이렇게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었다고 그러죠. 시장 갔다 돌아오면은 부정한 거 씻기 위해서 목욕을 해야 했고요. 그릇 씻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릇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시듯이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가장 부정한 인간들로 취급을 했거든요. 유대인의 기도문 중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는가를 단적으로 잘 알 수 있죠. 그릇이 그들의 손에 대부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정을 씻기 위해서 반드시 그릇을 전부 닦았습니다. 침상까지 닦기도 했습니다. 부정을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것이냐 라는 율법에 대한 재해석, 또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어떤 교육, 가르침, 전통, 이런 것들이 묶어져서 그런 그 규례집을 이제 갖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 중에 몇이 아마 빵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먹었던 것 같아요.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 규례를 왜 안 지키느냐라고 비난을 퍼부었던 거죠.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외식적인 생활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지킨다나 정작 율법은 너희가 버리고 안 지킨다 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죠. 고르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너희가 부모 공경을 위해서 들어야 할 것에 대해서 고르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되면 부모에게 안 줘도 되는 이런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우선이냐, 뭐가 우선이냐. 고르반 해놓고는 부모를 공경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전해놓은 그런 그 규정을 지키느라 율법을 버리는 이런 짓을 그것만이 아니라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지키느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큰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장로들의 전통은 말씀드린 대로 조상 때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내려온 어떤 관습 혹은 판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또 관습법은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구전들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런 그 규정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달라요.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사람이 세워놓은 규칙이에요. 좋은 일로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규정을 만들어놔요? 39가지나 만들어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 봤나요? 안식일의 적당한 거리. 여러분, 안식일의 적당한 거리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식일에 여행할 만한 적당한 거리. 안식일날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러려면,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안식일에 여행할 거리까지 규정해 놨어요. 그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면.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는 거죠. 그 거리가 얼마쯤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각 진영 동서남북에 각 세 지파씩 나눠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각 지파의 거리 그게 1km예요. 1km면 각 지파에서 성막에 갈 수 있는 거리가 1km였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약 1km였어요. 그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그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 전통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이 신앙이 이제 왜곡이 된 거죠.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킨다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이 더 중요할 뿐이에요. 이거 지키느라 사람들이 율법에 꽁꽁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가장 부담스러운 날이 어느 날이겠어요? 안식일이 돼버렸어요. 안식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여간 율법과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은 분명히 다른 거고요. 당연히 영적 권위는 율법에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앙이 왜곡되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말씀드린 대로 고르반이 천혜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왜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안 지키느냐고 비난을 했던 거죠. 그 말씀의 답은 그거죠. 다 보진 않았지만 내일쯤 보게 될까요? 예수께서 그 답을 주시죠. 모든 음식은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게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지 먹는 음식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내려주십니다. 이게 이제 이 질문의 대답입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말씀을 다 보지는 않았어요. 신앙은 당연히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성경을 벗어난 개인적인 어떤 경건, 개인적인 가치관, 습관, 규례, 관습, 비성경적인 사고,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유교적 가치관을 갖고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성경을 기초한 것이지 다른 것에 기초할 수 없습니다.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탈피한다고 그러죠. 벗어나요. 비성경적인 어떤 것에 휩싸여 있는, 붙들려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것에 자기 생활을 이끌리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지요. 비성경적인 것들이 있다면 당연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영향을 받는 혹은 좌우되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지요. 삶의 자리를 차지하는 어떤 것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다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성경을 따르는 그런 그 삶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삶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생활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좋은 예로 우리나라도 기독교 백년사를 보게 되면 이전에는 거의 유교적 문화거든요. 유교적 가치관이에요.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온전히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영중 배어있는 유교적 요소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정리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성경에 없는 어떤 것들이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유교적인 어떤 모습들이 기독교화되어 있는, 변질된 거죠. 그건 변질된 겁니다. 왜곡된 거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말씀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정리해야 됩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을 기초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에서 비성경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버려야 돼요. 정리해야 됩니다. 끊어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두게 되면 결국 삶에 왜곡된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순전한 신앙을 갖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인데 여러분의 그 신앙을 성경 위에 굳건히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